제목을 크게 두 번 하겠어요. 시작. 악한 영들을 대적할 권능을 구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그냥 여호와 생활하듯이 교회에 시간 나면 오고 또 바쁘면 기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헐떡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를 항상 근신해 살피면서, 못 살면 즉시 회개하고 또 살 수 있는 능력을 즉시 구해서, 기차가 철도 위에 올라가듯이 기차가 이런 아스팔트 길을 가든가요, 어떤 기차가 고속도로 타고 다닙니까? 반드시 기차는 철로 레일 위에 가듯이 우리는 성령이 끌려서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100번, 1000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활에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그렇게 산 사람만 주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길이 넉넉하고 쉬우냐? 굉장히 좁고 그 전투가 처절다 못해서 치열한 전투입니다. 아니, 허벌레 하면 여러분은 그냥 다니다 죽어 지옥 가는 것이고,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긴장을 완전히 도사려서 정말 적을 알고 적과 싸울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팍팍 싸워 이기지 못하면, 육신의 때야 살 때 살았지만은 육신이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 갈까 하고, 육신의 그 죽은 이후에 영혼의 종착점을 가봤더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주님이, 그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를 도말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하신 말씀, 외친 말씀, 이렇게 살아야 천당 간다는 천국과 나와 아무 관계없이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지옥불에 내가 덜썩 떨어질 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불못인데, 지금 육신의 때 여러분이 잘 드시고 잘 입고 형편이 굉장히 좋다고 자고하시나요? 얼마 동안 자고하실래요? 길어봐야 70년, 장수해봐야 80대 되면 다 소리 없이 헐떡에다가 조용히 땅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시체를 급하게 땅에다 묻거나 불에 태웁니다. 한 달도 안 놔둬요. 왜? 썩어서 냄새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서둘러서 화장하든 매장하든 육신을 처리한 다음에 끝났나요?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딱 도달할 때는, 천당과 지옥불에 딱 갈라질 때, 우리가 지옥불에 갔다면 천하의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집이 없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그게 아니라 살다 예수 안 믿건 또 믿어도 헛믿었다가 지옥불에 가는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인데, 우린 그런 처참한 처절한 지경까지를 내 영혼에 방심하거나 방관해서 그런 일이 내게 닥치도록 그렇게 무관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잘 들으시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다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배우거나 어디서 사오는 게 아니고, 저 우주 밖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만이 요 마귀와 귀신을 단호하게 이길 수 있으니, 오늘 잘 들으시고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그 능력을 받으셔서 한 분도 마귀한테 질질질 끌려가는, 정말 도살장에 소 끌려가듯이 죽으려고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아주 아름답게 사시다가 천국에 다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 이것을 주려고 예수가 오셨고
마귀는 그 반대에 지옥 가게 하려고 무지하게 총력을 다해서 그 밑에 쫄개 귀신을 통해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주님이 처음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줄인 다음에 마귀의 3번 시험을 당당히 이기신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천국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박또박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테, 돌아오라 얘기예요. 몸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네 영혼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몸만 와서 아주 근사스럽게 머리 이렇게 훅 가시오고 옷 좀 단정히 몸만 왔더라 이렇게 앉았다가니 자기 영혼은 지금 다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죄 짓고 사는 게 기쁘고, 예? 지금 엉터리 터무니없이 예수 믿으면서 몸만 와서 왔다 갔다고 주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회개란 말은 돌아오란 말인데 몸이, 물론 몸도 와야죠. 영혼을 싣고 있으니까 몸이 와야지만은 몸만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네 자신인 영혼이 돌아와라. 돌아와서 어디 가게? 네 영혼이 이 천국에 가야 된다. 근데 마귀는 이 천국 못 가도록 무지무지하게 싸웠지요. 못 가게 막고. 이 마귀와 싸우는 이 전술, 그래, 전술이 뭐냐? 이 전술이 뭐냐? 이 방법인데 싸우면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마귀와 싸워서 천당하는 이 전술이요. 말씀으로만 방법이 나와요. 이 전략, 이 군대 용어인데 전략. 그래, 전력을 합시다. 힘력자니까 이게 뭐냐? 성령님의 권능이요, 권능. 그러니까 전술과 이 전술과 전력이 예비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 가지고 이 전술 말씀 가지고 그다음에 전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져라고.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한다. 끝이다. 정말로 주 안에서와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또박또박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제는 끝이요. 다시는 방법이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에 와 있으면 되냐? 안에만 와 있는 게 아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하나님의 힘으로 또 영역이 있어야 된다. 절대 영적 싸움은 너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인간의 힘으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필요하다. 강건해지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11절에 시작.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그 교묘한 그런 못된 그런 그 묘략, 그런 계기를 능히 분별해서 팍팍 대적하기 위해서는 너는 안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전력하고 그 전력, 그의 권능으로 네가 부장해라. 12절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영이 죽었던 사람이라서 영의 세계를 몰랐어요. 성령 주님 모시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오심으로 영이 거듭나서 살았대. 영의 세계를 알아.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마귀도 귀신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야당 법석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의 씨름은 이런 혈과 육이 아니다. 이건 싸움거리 아니야. 진짜 싸움이 뭐냐?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귀신이다. 귀신. 이것이 싸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내게서 인정이 돼야 돼요. 저도 한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나 난 털끝만 얼굴에 명털만큼도 인간에 대해서 미우거나 기분 나쁘거나 마음에 상처받거나 하지 않아요. 왜? 내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싸움은 한 번도 두 번도 끝까지 모든 싸움에
저 공중에 권세 죽이는 마귀와 그 밑에 쫄긴 귀신들과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과 싸울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에서는 가정적으로, 부부지간, 또 자식, 또 친구, 형제들, 교회에서는 교우들 다툽니까? 100% 여러분들은 지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는 마귀 종이요. 그럼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왜 질까? 적을 모르면 당하는데요. 아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팡팡 쏜다고 그렇게 그런다고 그래요. 전 김정은이가 절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신북이냐? No, 전 절대로 반공주의자입니다. 반공. 불쌍하게 보는 것뿐이에요. 그 할아버지 때, 그 아버지 때, 자기 아들 때, 지금 김정은이. 여러분도 또 그 예배 드리면서 김정은이에 대해서 뭘 나쁘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온 데서도요, 김정은이가 문제냐고 나 봤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했잖아요. 더 얘기할 대상이 됩니까? 벌써 그렇게 마귀한테 잡혀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핵폭탄 만들어, 핵폭탄이 뭐 사람을 행복하면 터지면 다 죽는데요.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무슨 문제겠냐고. 그거는 이미 영적으로 깜깜한 분, 주의 종도 그리스도라니까요. 더 나가서 뭐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동성연애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목사님들과 성찬식을 주님의 그 보혈의 피와 거룩한 말씀을 어디다 대고 성찬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죽은 영혼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나는 김정은이가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 혈과 육은 아무것도 싸우거나 미워한다면 내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모든 싸움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모든 더러운 죄 짓는 것은 사람 관계가 아니에요. 뒤에서 배후에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서 그렇게 싸우다가 또 지지고 볶고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유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옛말에 그 참 속담인지 그게 덕담인지 아니면 악담인지 무슨 담은 담인데, 기차가 지나갈 때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아니 기차 KTX가 지금 팍 하는데 이 똥개가 왈왈왈 지나고 똥개 때문에 기차가 삐익 서서 똥개랑 싸웁니까? 하물며 개 짖어도 기차도 그냥 간다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 받은 성령 주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이 시시하게 사람 일에 매여서 콩이냐 팥이냐 하겠습니까? 왜? 감당할 힘이 안 되면 지는 것이고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다 이기고 초연하게 초월적으로 살림이 있는데,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초연하고도 초월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받아서 그 힘으로 진리할 진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듯이 예수 안에서 정말 의로 인해서 저유한 강한 자가 다 되었다가 오늘 밤 나 죽든 주님 오늘 오시든 전혀 하자 없는 영혼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아주 강하고도 깨끗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 요 마귀와 그 세력들과 싸우는 건데요, 이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면, 근데 악한 영들에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악한 영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면 그건 뭐 속수무책인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북한의 핵이 지금 이미 6개 상태, 미국이 있고 뭐 핵 전술이 있고 아무리 핵해도요, 여러분 제 생각이요, 한국의 간첩이 들은 말은 7만 명이 와 있대요. 7만 명이. 그런 발전소 같은 거 밤에 어떤 당역을 탁 폭파시켜 전기를 딱 중지해 놓고서 그러면 자동 발동 돌겠죠. 동시에 딱 어떤 지령 속에서 폭파, 발사. 여러분 전기가 있어야 여러 개가 돌죠. 전기가 뻥 나가는 그 순간에 발사하면요, 미국 아니라 미국 상국이 있어도요, 핵 앞에는 그냥 핵의 온도가 지금 터지면 1억 도입니다. 1억 도.
그냥 이 집은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미국 있으므로 전쟁 안 난다? 그건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물론 우방이니까 힘이 되겠지만은 이 민족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때만 전쟁 안 나죠. 미국도 좋은 동맹이니까 참 좋은 분들이죠.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싸움은 이 악한 영과 싸움이 악한 영을 이기는 사람은 모든 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설레이는 가슴으로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정리하되, 내가 무능한 나로서는 마귀를 못 이기면 마귀한테 끌려가 죄지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풍덩 빠질 때는 이미 한 번뿐이 없는 육신의 기회를 잘못 산 거예요. 인간은 2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딱 삽니다. 저도 제 뒤를 자꾸 뒤돌아보면은 젊을 때 성령 받고 그저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개척해서 왔는데 벌써 한갑도 다 지나고 많이 왔구나. 이제 마음에서 뭐가 생각나냐? 내 남은 여생을 더 단도리 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발끈먹어도 깨끗하고도 아주 통쾌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든 나 죽든 주님 앞에 가야지. 이것 분명히 가지고 삽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내게는 관심거리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어느 날 소리 없이 이 땅을 떠납니다. 그분 안 보이시던데요. 어디 갔대요? 아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떠났구나. 다시는 한 번의 기회를 우리는 우왕좌왕하면 안 되고 어설프도 안 되고 어슬렁대도 안 되고 정확하게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냐? 가라면 가야 되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마야 되고 먹지 말라 먹지 마야 되고 또 먹으라 먹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이 에너지가 공비와야 돼요. 그 뒤에 보실까요?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죄가 관영하고 있어요. 이 악한 날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서 마귀를 다 대적하고 믿음의 행위를 다 승리한 후에 주님이라면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좋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환영받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좋은 자리에 설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설 수 있고 자리에 서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런 자리 오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득불 말씀드리면 한국에 재벌 되시는 분들, 우리 이병철 어르신분들, 정중 어르신분들, 대한항공 조중훈 어르신들도 다 좋은 자리에 섰었고 높은 자리에 섰었고 다 섰었어요. 그 많은 돈 호주머니에 10원짜리 하나 가져가시던가요? 섰죠.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최후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인생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시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어떤 자리에 섰다고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 속아서 자고 오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몇 조금 갈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서서 앉아있고 서서 굴림하는 자리가 몇 시간, 몇십 년 동안 그 자리를 버틸 것 같습니까? 죽음 앞에는 아예 말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반딧불이었구나. 반딧불 반짝반짝.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에 불과했구나. 드디어 끝이 없는 영혼의 때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큰빛 가족은 주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그 영광의 나라의 주님의 보좌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오늘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이긴 자의 멋진 삶을 살다가 한 분도 나고자가 두지 말고 제발이 온 날이 100%다 주님 앞에 서는 일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 때에 주님 앞에 못 쓰는 내 영혼의 신세가 뭐냐? 그게 지옥불이요. 마귀 앞에 쓴 사람들.
어떻게 해보실 수 있는 그렇게 마음에 대부분만 사람이 있습니까? 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고 하나님을 깐깐 보고 얕보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이 겁 없는, 철딱성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들 어떻게 내게 유지될까 할 때 우리는 참 뒤로 길을 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말을 먹게 만든 누구냐? 이놈이 마귀 역사였어요. 이놈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먹지 말거라 했는데 이놈의 마귀는 아니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동산에 과일이 많았어요.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싶어 먹고 한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영적인 존재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기를 17절에 크게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과일이 많지만 임의로 먹어. 골라 먹고.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이면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죽는다. 이건 육신이 아니요. 그 먹고도 둘이 다 아기 낳고 살았어요. 영이죠, 영이. 영이 팍 그냥 단절되는 거죠. 영이 죽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귀가 와서 뭐라 했냐면 하와한테 와서 먼저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 마귀는 반대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럼 왜 안 되냐? 벌써 안 죽다면서 현혹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인간의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럴싸하게끔 만드는데 죽지 않은 이유를 말하기를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이 돼? 그 과일이 뭔데? 근데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로 먹으면 안 죽는다. 결코 먹기만 해봐 네가 하나님이 돼. 그 말을 봤더니 평소에 봐도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던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막 포함직도 하고 막 탐스러운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유혹받다가 미혹되죠. 미혹되면은 이제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유혹했어요. 여러분이 유혹받을 때에 물러가라 그럴 때 그것을 미혹받아서 받아들이면은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평소에 봐도 아무런 관계 없던 마귀 말 듣고서 하나님이 들 것도 같고 막 굉장히 그러니까 미혹 올 때에 유혹 올 때에 딱 얘기하죠. 이미 미혹 당하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기어코 해내죠. 그게 당신의 영혼이 망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따먹고 그 뒤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먹을 때는 그냥 억지로가 아니에요. 막 견디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왼수인데도 육신의 생각으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했더니 뭐가 살았어요? 뭐가 됐어요? 영이 팍 죽지요. 첫째 아담은 이렇게 마귀한테 아주 막 파멸, 아주 막 몰수당했습니다. 둘째 아담이 예수 오셔서 아니다 말씀하시기를 마귀 시험 앞에서 마귀한테 한 방 내치르기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 뭐냐면은 마태복음이 뭐라고 하냐면 또 박수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들랑 하나님 아들이죠. 이 금식원에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돌로 떡 만듭니다. 아니 물로도 뭐 포도주 만들어서 실컷 먹겠는데요. 죽은 나소로도 써서 냄새 날 때 나소리가 나오랄 때 펄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돌 하나 떡. 근데 이렇게 또 떡 만들면은 아담이 하와가 마귀 말 듣고 또 치듯이 우리 예수도 또 치는 예수님도. 그러니까 네놈 육신은 떡이 필요지만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이요.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이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몇 말씀만 지키는 게 아니야. 저는 몇 말씀 외웠어요. 요한복음 36절 제가 몇 말씀이라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가려면은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도 성령이 오시면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고 주가 제자 파송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하면서 내가 분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게 하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 전부 다 모든이야 모든. 근데 요걸 싹 빼놓고 그냥 말씀만 그러니까 뭐 몇 가지만 지키는 어린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믿어들 개판 믿는 거죠. 기독교인들이요.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왜? 모든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 게 신앙인데 그렇게 살려고 아예 안 하니까 기도 뭐 교회에 불 다 꺼놓고 기도 안 해도 왜 문제가 없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려면은 이 엄청난 이 마귀 마귀의 이 괴기를 이길 텐데 이미 잡혀서 뱀이 말이요 뱀이 이렇게 먹이를 칭칭 감고 있으면은 꼼짝 못하듯이 내 영혼이 마귀한테 딱 잡혀 있으니 무슨 재주로 기도가 터지고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의욕과 그 생의 애착을 가지고 살겠냐는 이미 당신이 잡혀 있잖아 마귀한테. 기도 안 할 이유가 뚜렷하죠.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태평하지. 할 말 다 하고 갈 때 다 다니고 먹을 거 다 주워 먹고 왜? 모든 말씀과 관계없는 거야.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다음에 쥐 뿌려서 누구를 먹어치웠어요? 누구 핑계 되겠어? 그럼 핑계 된다고 거기 다시 원상 복귀가 됩니까? 진 걸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투는 치열한 전투인데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싸워야 되고 이기고 내일 또 언제가 최후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 어디요?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의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될 싸움인데 이 영역을 마귀를 이길 힘을 구해서 받았어야 이길 텐데 뭐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한테 그냥 질겅질겅 밟히고 난도 당하고 살다가 죽어서 상상도 못했던 내 영혼이 가서 안 될 지옥불에 가을바람에 비 맞은 낙엽이 떨어지듯이 덜렁덜렁 떨어져 나갈 때에 거기서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할 때에 우리는 이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생각을 다 이길 만큼 이긴 자가 되어 살도록 오늘 권능을 애달프게 목놓아 기도해서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잠 있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한때 끝까지 견뎌야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믿음이 좋았다는 그런 사람이 이 짓 하고 말았어요. 왜? 마귀한테 졌다 이거예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가 누구냐면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냐? 헌금궤를 맡은 사람이에요. 헌금궤. 예수님이 이제 목회 3년 반 동안 할 때 헌금 드리면 이제 그 주님의 보따리 세고 가자고 주님의 보따리 메고 다니나요? 너 헌금 맡아라. 그러면은 제 추측이요. 유다가 12명 가운데 제일 주님이 한때는 믿음 좋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게 된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교회 하나님 헌금을 초신자에게 맡게 해서 믿음 좋고 신앙성 뚜렷하고 11조와 모든 신앙성 기도가 딱 있는 사람 맡기죠. 가끔 빠지고 뭐 11조도 안 드리고 어제 나온 사람 어림도 없죠. 그렇듯이 이렇게 한때가 믿음 좋았었는데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주사기로 코로나 백신을 이렇게 넣어주듯이 생각에다가 마귀가 싹 넣어가지고 예수를 팔 생각. 이거를 사탄아 물러가라 할 텐데 고스란히 받아들여. 받아들여. 은 30이요. 그 당시 이렇게 그 어떤 그 품꾼 살 때, 종 살 때 한 달 수입이 살 때 그 값이 은 30이었다는 게 하나는 종 하나 사는 거. 그렇게 이제
은 30 팔고 이제 예수를 팝니다. 왜? 생각 속에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떳떳했어요. 전략, 내가 가서 입 맞추면은 그분인 줄 알고 어두웠으니까. 그래서 와서 예수한테 가서 입을 톡 맞췄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 너 할 일 어서 허거라 하지요. 왜? 밤이니까 그 군병들에게 누구냐, 내 입 맞추는 사람이 그러고 그렇게 아주 전술타야. 나중에는 후회했죠. 마귀가 계속 네가 입만 후회하면 되겠냐? 죽어 이놈의 새끼야. 예수 팔아먹는 무엇을. 그래 죽어버려. 몸 매달아서 죽습니다. 한 번 잡히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마귀 따라붙는 거예요. 여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여기 홍해 바다까지 왔지만은 또 쫓아서 언제까지 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여기서 지금 12지파 하는데요. 10지파 생활 속에다가 다 하나님 잃어버리게 못 간다고. 여대 피림이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 거기에 메뚜기 못 가. 여기가 쫓아와서 기어코 10지파의 그 대표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그 말들은 200만이 다 막 울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생각 지키고 그 믿음을 다 박살내 끝까지 쫓아와서 끝내는 가나안 땅 가서 본 사람도 쫓아와서 다 깨쳐놓은 이놈인데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지 아십니까? 악랄하기 일도 없는 게 마귀인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못 지키면은 그러니까 목을 매다는 거예요. 무기도 지가 안 죽으려고 날아가는데 어떻게 자기 목에다가 밧줄을 맵니까? 마귀가 너 죽으라는 거야. 끝까지 죽여버리죠. 아마 뚱뚱했던지 유다가 끈이 약했던지 펑 미끄러졌네. 바닥에 철썩 떨어졌네. 배가 쭉 터졌네. 청쟁이가 막 생각한다. 비참한 죽음이 마귀한테 치는 죽음인데 유다는 마귀는 죽음이 비참하로 배 터져 창세 다 흘러나왔지만은 오늘 기독교인들의 마귀한테 친 비차가 뭐냐? 치유가 지옥불에 풍덩할 때에 배 터져 죽은 유다보다 더 비참한 것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내 영혼이라는 거. 어떻게 견뎌내시겠어요? 어떻게 견뎌내시려고 예수를 대충 믿냐고요? 언제까지? 어떤 일을 경험하고서 후회하려고 그렇게 오늘 기독교인들 정신 안 차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만이 절대 답인데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정말로 엄숙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려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지지 않습니다. 또박또박 요한일서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죄를 안 짓습니다. 지는 게 아니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불순종이요.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한테 속한. 여러분이 죄를 지으셔서 말씀.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하죠. 아이고 돌아와서 회개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말씀 앞에 올 텐데 하나님 앞에 떨려가 없어. 말씀 앞에 떨지 않고서 버티고 다들 이러던데 시대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거 다 문화요?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그거는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한테 속하니까 뛰어나와 회개하고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저 우주 밖에 하나님의 나라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천사장 루시엘이 반항해서 루시퍼가 되는데 그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이 불순종을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 마귀를 단호하게 이기기 때문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하시기를 9절에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란 말은 거듭난 자예요.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호박씨요? 아니면 해바라기 씨요? 씨가 뭐예요? 에? 또 알면 뭐예요? 해결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의 씨란 말은 말씀이요. 옥토에 길가에 도적적 풀밭에 그 씨가 말씀인데 그 씨가 심으면 씨도 나와요. 콩 심으면 콩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니 말씀이 씨가 된 사람은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거함심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거듭났대요. 절대로 성령의 능력 받아서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성도가 되지 않도록 오늘 강하게 능력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목사가 뭔데요? 여러분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지요. 이런 비유 맞춰줘?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아이고 그러라고. 여러분 위로해줘. 죄 짓고 온 사람을. 아니 죄 지은 사람 위로하면 너도 많은 목사예요. 장님이 네가 인도니까 둘 다 국에 빠지는 거지요. 우리는 가감없이 누구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절대 말씀 앞에는 떨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불순종을 누가 일으키느냐? 이놈이 만드는 것이다. 이놈이 만드는 것이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영이라. 불순종을 만드는 게 마귀인데 이놈을 이길 힘이 어디 있느냐? 이놈을 대적할 대적.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5장에 이놈이다. 말씀을 못 살게 만드는 생각 주시고 생각 주고 환경 만드는 게 전부 다 마귀다. 대적해라, 대적해라. 근데 대적할 힘이 있어야지요. 근신하라. 시작.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찾아. 지금 막 사자가 막 어른대면서 먹이를. 여러분 사자 봤지요? 얼마나 어른대. 그리고 포차 막 가서 목 물어서 막 죽여놓고 뜯어먹죠. 시퍼렇게. 그렇게 마귀가 막 피를 얼굴에 묻히고 뜯어먹고 막 그렇게 하는 사자같이 믿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쉬고 잘 것 다 쉬고 그러니까 네 영혼의 빈곤의 강도가 들어왔대. 이렇게 찾고 있으니 어떡하냐?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팍 대적해라. 근데 대적할 힘이 있어야죠. 언제 능력을 구해서 해야지. 에? 언제 밤이 맞도록 주여 나 마귀를 이길 만한 이 왼수 같은 놈 대적할 만한 힘을 달라고 밤이 맞도록 내가 주님 앞에 목 놓아 정말 무릎하게 멍들도록 기도해봤냐 이 말이에요. 신선놀이 맺잖아요. 기독교인들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다니면서 부에 천당한다고. 왜 그렇게 막 키워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육신의 자유 때문에. 지금의 자유가 당신의 영혼의 때는 슬픔이 돼요. 지금의 육신의 즐김이 행복하죠. 잠시 후에 그 행복이 당신의 영혼의 때는 처절한 불행으로 끝날 때에 어찌하겠습니까? 뭐 카톡이 왔어? 카톡 안 오나요? 천당은 카톡도 없어요. 지옥은. 그러니까 지금이나 카톡 하지. 여러분 형제들도 성령의 사람은 당연하게 싸우는 이 고통 당연. 지금의 고통은 장차 나타나 영광과 좋게 비교 못한다는데 마귀와 싸우려고 기도하고 싸우는 일에 고통을 겪어봤냐는 거예요. 없다면 난 지금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의 이빨에 껴있어서 이빨 사이에 고기 껴있듯이 마귀 이빨에 껴있는 내 인간 내 영혼 얼마나 불쌍할까. 정리하자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다가 메모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또박또박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두 번 크게 시작. 아멘. 아멘. 절대로 천지 없어지죠. 우주가 타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기록은 히브리어였었고 신약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1.1획이요. 이렇게 1.1획 한마디 한마디에 글씨가 달라져. 1.1획. 뭐 헬라어는 뭐 영어처럼 뭐 로고스 이렇게 쓰지만은 이
히브리어는 1.1획으로 쓰고 영어처럼 헬라어는 이어서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천지가 없어졌지만은 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루는데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딱 기억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나느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곳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냐?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가 영감으로 깨달은 거예요. 구약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는데, 그러면 주님 말씀이요, 내가 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란 말은 성경의 한 말씀도 어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도 없이 점도 없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고 막 그냥 모가지를 막 밟고 있고 막 그러고 돈 막 뺏고 막 나가서 막 가름질하고 못되지도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속으로 저 집사 아주 되기 싫어 아주 혼자서 조용히 남도 아니여 심판을 해. 네가 무슨 말을 했든지 네 말에 반드시 심판대 짚고 온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같은 거예요. 일정 같은 거. 근데 얼마나 여러분 뒤에서 사람 비판하고 감히 판단하고 옳으니 그러니 정죄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으로 다 모든 걸 정리해 놓고 내 생각이 아닌 것이요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고도 여러분 어깨 피우고서 으쓱 대면서 발걸음이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천당 간다고 어디 써 있어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다 메모했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은 다 너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얼마나 점이 많어. 얼마나 오늘 기도에 흠도 많습니까? 뭐에 천당 간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돈은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영혼이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 인도로? 사람 인도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알뜰하게 꼭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대요. 작은 것 같은 거요. 혼자 중얼중얼 되는 죄도 1점 같은 그런 작은 것도 주님은 다 죄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경중이 없다는 거. 죄는 다 죄예요. 죄는 다 죄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이 이까진 거야 뭐 이 정도야 뭐 이까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1.1획도 편차고 다르다. 1점인데 점인데 점. 그런데 주님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힘쓰라.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어기면 안 해도 된다는 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이놈이 누구요? 마귀가 1점 같은 거 1획 같은 거 무식하게 만들어 요놈을 분별해서 박살낼 수 있는 힘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정리하겠어요. 너 시험해 볼래?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믿음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은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너의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줄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너는 버려온 자다.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집사냐? 10년 믿었냐? 20년이냐? 다 필요 없어. 네 속에 예수가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봐. 너 시험해봐. 그렇게 못 살았으면 넌 벌써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안 살려고 해야 돼요?
뭐 막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여러분 위로해주고 그냥 혼의 좋은 얘기, 세상 사는 즐거운 이야기 들으면 그게 은혜라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 수술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봐. 그건 테스트야,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너 한번 봐봐. 만약에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가 네 안에 계셔서 너를 모든 진리가 인도함이 없는 것을 네가 시험해봐서 안다면 너는 스스로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건축자가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지려고 하듯이 한 시간에 전부 다 벽돌 쌓듯이 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중공을 받는 집을 만들고 싶은 거야. 오늘 마지막 이 시간이 마지막 벽돌로 생각하시고 오늘 주님이 오시던 나 죽든 내 영혼에 주님 배울 때에 하적 없도록 말끔하고도 아주 완전한 영혼으로 오늘 만드시고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도는 거예요. 졌다면은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불순종이야. 그러면 끝난 게 아니야. 그 자체가 너는 마귀 종이야. 너는 주님의 종입니까? 어디서 힘내? 어디서 뭘 우겨? 어디서 뭐가 자고 올 수 있어? 쳐서 종된 주제가 우리 빨리 털고서 나와서 주님 앞에 서야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네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마귀가 아무리 자유 이거 좋다고 해도 이미 진자들이야 멸망의 새끼들이야 그것들은 누구든지 마귀한테 졌다면은 진자는 이긴 자 앞에 종되는 거예요. 죄졌다면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 누구든 너는 마귀의 종된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시작.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인간이 아니요 인간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난 그는 사람이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에서 나온 게 인간이지만 주님은 인간이 아니요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요. 그 오실 때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 다 보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면 너무 아픈 거야. 왜 생사람을 막 살로 다 막 두드려 패서 살찌고 그러고서 막 못 박아 죽이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태양빛에 말려 죽이는 이 동태같이 말려 죽이는 이 죽임 너무 아픈 거예요. 가서 기도하기를 뜻이라면 그것도 뜻이라면은 이 잔을 옮기소서. 아버지 만약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어떤 삶에 어려운 일이 오고 또 견디기 힘들 만큼 허리가 휠 만큼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만큼은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고난을 피하게 아니요 주님이요 나에게 하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 지는 그 아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게 너무 힘든 거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뜻은 잠시는 아파서 약간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셔. 이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를 나 안 지고 싶어요. 너무 아파서 싫어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은 기꺼이 제가 짊어지고 기꺼이 담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내게 힘달라고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주님은 하나님을 내버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힘을 공급하는데 다 같이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천사들이 확 오더니 능히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테텔레스티여 다 갚았다. 너희들의 죄는 내가 다 갚았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티야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하고서 십자가에 죽은 이 힘을 천사가 와서 막 돕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천사가 계속 능력을 공급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벽돌을 마지막 벽돌로 살듯이 오늘 집 완성돼야 돼요. 이 안 되면은 오늘 밤 나 죽던 주님 오시면 나는 바람에 떨어진 추풍 낙엽이에요. 왜? 내가 잘 믿은 것은 아무 관계없어.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바라시는 분량에 이르렀던 믿음 생활이 돼야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큰빛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기분에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또박또박 걸어간 사람만 최후의 주님을 배울 수 있으니, 이 길은 좁은 길인데 마귀가 못 가도록 방해하는 이 좁은 길인데 나는 마귀를 절대 못 이깁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막 장막비같이 아니 어쩌면 정말 막 엄청난 능력으로 자기의 힘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않습니다. 쏟아부어줄 것입니다. 능력 다 받으셔서 내 신앙생활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다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온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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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뜨시고 신무와 목노와 갈망하면서 반죽 뜨겁게 해주시면서 두 손 드시고 최답창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